구약성경 737쪽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는데요. 성경 말씀 읽을 때 너무 빨리 읽지 마시고 천천히 내용 생각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이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저 오른쪽에 선 마따니와 스마와야 아나냐와 도리아와 실기야와 마세리야와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냐와 미사엘과 마슬기야와 하숨과 하수파다나와 스그라와 무슬람이라. 5절 6절은 같이 읽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서 시작되는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에서 시작되는 회복. 회복이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 한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여성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비행 시간이 길어지고 지루해서 성경책을 꺼내서 읽고 있는데 옆에 앉아 있는 남성이 비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책에 쓰여진 것을 다 믿나요? 그랬더니 여자 성도가 그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걸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또 묻기를 그러면 혹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도 아시나요? 여러분도 아세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고 있지요. 요나 선지자 아닌가요? 그랬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소간이나 살 수 있어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살 수 있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여성분이 글쎄요, 다음에요, 제가 천국에 가면 요나 선지자한테 물어보면 되겠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요나가 천국에 없으면 어떡하죠? 그 여성분이 하는 얘기가 그럼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라고 대답했대요. 아직 뭔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는 분들이 아저씨가 물어보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지옥 갈 거니까 만약에 요나가 천국에 없으면 거기 가서 물어보라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흔히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말씀의 종교. 이 말씀의 종교라는 말은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에서부터 유래하게 돼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 즈음에 그 천주교였죠. 옛날 구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 종교의식을 더 우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개혁자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구교가 전통과 의식, 그러니까 의식을 위한 의식으로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이 외쳤던 구호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읽고 또 성경을 번역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 결과 놀라운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초대교회 역사들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믿으시죠? 말에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에도 힘이 있어요. 그죠? 지나가는 누군가가 나한테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귀로 들어왔는데 몸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그리고 한 민족의 운명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그런 힘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꽤 오래전에 많이 교회에서 불렀던,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불렀던 그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요? 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후렴구에 가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 찬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일학교를 검정고시로 패스하신 분들이,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모든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내일 저녁부터 부흥성회 하는데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소련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전에 모스크바의 한 극장에서 반기독교적인 연극이었어요. 제목은 턱시도를 입은 예수라는 반기독교적이고 기독교의 신앙을 조롱하는 그런 연극이 상영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주인공 예수의 역에 출연한 사람이 미남 배우였던 알렉산드라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주인공 예수 역을 맡은 이유는 이 알렉산더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를 조금 다닌 경험이 있어서 그를 그 주인공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연극 그 마지막 절정 부분에 이런 대사가 있었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성경 두 구절을 낭독하는 대사가 있었답니다. 그 내용이 이거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요거를 2번 낭독하는 대사가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 번 하고 2번째 낭독하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대사를 하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대성통곡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너 뭐 하는 거냐 막 뒤에서 빨리 다음 대사 하라고. 결국은 무대의 막이 내려졌습니다. 더 이상 연극이 진행될 수가 없었어요. 연극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그 연극의 목적은 예수를 모독하려고 그 배우를 세웠는데, 이 배우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온 승리였고 놀라운 심령의 부흥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을 사모하시나요?
내 심령에 여호와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치유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부흥성회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신 분, 육체 연약함이 있으신 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주님 제게 말씀해 달라고 여러분 꼭 사모함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 그래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내일 저녁부터 이제 부흥성회 시작하는데요. 직장 생활 하시고 조금 직장 늦게 끝나더라도 여러분 늦게라도 오세요. 아마 한 9시 남짓 끝날 것 같은데 정 안 되면 이제는 축도할 때 오셔서 축도라도 받고 돌아가셔요. 꼭 시간 내서 여러분들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오늘 느헤미야 8장을 읽었는데요. 느헤미야의 구조를 보면 느헤미야가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들이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후반부는 주인공이 느헤미야에서 에스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7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의 심령의 재건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본문의 상황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말하자면 집도 고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다 마련했어요. 근데 문제는 외적인 것들은 갖춰졌는데 이 내면 영적인 상태가 성벽만큼 다 무너지고 피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심령을 다시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성경학자였고 설교자였던 이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 뭐예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은 교회만 오면 늘 기도할 때 달라고 그런데 이것도 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달라고 그러고 뭐 맡겨놓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뭘 그렇게 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근데 우리 달라고 해야 안 해요? 달라고 하죠. 그럼 뭐 달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는 게 뭐고 잘못인가요? 잘 들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맞죠? 우리에게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아버지한테 내 부족한 건 달라고 하는 게 뭔가 죄송스러운 일인가요? 혹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분 계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참 죄송한데요. 제가 다음에 갚을게요. 이자는 못 쳐드리라도 제가 꼭 갚을 테니까 지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우리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주님 앞에 달라 구하는 겁니다. 그게 지나치게 내 욕심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잘못이지만 하나님은 구하는 우리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기뻐하셔요. 마가복음 10장에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전에 한번 제가 설교했죠.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눈 뜨게 달라고 부르짖어요. 그죠? 그죠? 뭐라고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성경에 보면 원어적으로 보면 그가 찢어지게 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다해서 불렀어요. 근데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죠. 그리고 그 맹인 바디메오 앞에 서요.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맹인의 소원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요. 다 아세요.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그가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알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그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내 필요한 거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필요한 거 내 입으로 뭐라고요?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 필요 주님 다 아십니다. 나 연약함 다 아세요. 하지만 내가 내 입술로 구체적으로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계속 반복하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는지 주님 아시지만 내 입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어느 분 기도가 간단해요. 다 아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 입으로 구체적으로 뭐 하라고요?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자녀의 권세로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면 주신 그 건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시면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이 선한 사역에 저 동참하고 싶습니다. 되게 은사 주시면 그 은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합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채우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부흥의 비결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꼭 기억하세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으셔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성경은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 성벽을 쌓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마음의 심령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 좀 읽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좀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해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볼게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뭐 했다 그래요? 청했다. 목사님이 먼저 성도들을 모으고 부흥성회를 시작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 듣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언제까지요? 정오까지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몇 시간 동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늦어도 적어도 6시간. 근데 한 사람도 틀림없이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 더 놀라운 것은요, 느헤미야 8장 13절에 보면 전날 6시간 동안이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이튿날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뭐 했다고요? 모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새벽 6시간 동안 설교하면 몇 명이나 남을까요? 우리 김포 남현교회 성도들은 다 남아줄 것 같아요. 아이고, 아멘도 그냥 억지로 하네. 근데 저는 그렇게 푼수가 아니에요. 사람이 집중력이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특이한 케이스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한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주로 끌려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지 않고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결국은 바벨론 포로주로 끌려가서 말씀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들은 수십 년 동안 그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맞죠? 나는 말씀 떠나서 살 수 없다. 말씀 떠나면 내 삶이 피폐해진다. 말씀 떠난 삶은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 그들은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조국의 성벽을 쌓고 이제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쌓기 위해서 목사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설교해 주세요. 말씀을 읽어 주세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튿날 다시 에스라 목사님에게 와서 주님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백성들의 반응과 태도를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이렇게 소개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모든 백성이 뭐하고요? 여러분, 손 언제 들어요? 손 언제 들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게요. 벌 쓸 때. 그분은 벌을 많이 썼나 봐. 우리 성가대 언제 손 들어요? 항복할 때. 아, 그렇지. 행복할 때. 행복할 때가 아니고 항복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아니, 들 필요는 없어요. 그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손을 들었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 내 힘, 내 뜻, 내 생각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산 결과가 뭐였어요? 불행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임하니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과 회복은, 진정한 회복과 치료는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주께서 꼭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은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한 거 아니겠어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이번 부흥성회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꼭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풍성한 회복의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요, 밥을 사서 먹이든 꼬시든 협박하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한 시간이라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부흥의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들을 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깨달음. 이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깨닫지 못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요. 이 느헤미야 8장 전체를 읽으면 깨달음이라는 말이 6번이나 등장해요. 대표적으로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여러분, 깨달음이 중요한 이유는 깨달은 만큼 내가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끔 저희 교회에서 예수 처음 믿는 분들, 이제 신앙생활이 초보이신 분들에게 그분의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가끔 제가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설교하는 내용이 귀에 잘 들어오냐고. 근데 그 질문에 목사님 귀에 쏙쏙 들어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분은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나요? 그럴 때는 두 손 들고 아멘 해줘야 제가 신이 나는데, 이제 와서 뭐 하려고 또 이미 지났는데, 지났어도 지금이라도 한번 해주면 감사하겠어요. 두 손 들고 아멘. 네, 손 내리셔요. 고마워요.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우리 김포 남현교 성도님들은 참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도 이렇게 설교해 보는데 잘 집중하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설교를 듣는 표정이나 태도를 보면 아, 저분 믿음이 참 잘하겠다, 그렇게 느껴져요. 어느 분은 찬양할 때는 열심히 찬양하는데 목사님 설교만 시작하면 묵상을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묵상. 물론 여러 가지 피곤하고 힘들어 자기도 모르게 천근 만근짜리 눈꺼풀이 내려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교회까지 와주셔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내가 선포한 이 말씀을 내가 삶으로 읽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그렇게 늘 기도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교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먼저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그는 우리 김포 남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을 삶으로 읽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도의 성자 간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 있죠.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은 주절나게 잘해. 삶이 없어. 그러니까 간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대. 왜요? 주님을 닮지 않았대요. 여러분 진짜 영성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삶으로 우리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들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격적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듣고 두 가지를 반응해요. 하나는 정서적인 반응, 또 한 가지는 의지적인 반응을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뉘우치고 통에 자복해요. 오늘 9절 한번 볼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이게 울었다고. 여러분 저게 슬픔의 눈물일까요? 기쁨의 눈물일까요? 맞아요. 회복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저 눈물이 그 생명을 회복시켜 줍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저 눈물이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시키고 잘못 살아왔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 1907년에 평양에 놀라운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죠? 이게 한국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의 글에 의하면 그 현장에는 회개의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회개의 눈물. 근데 가끔요, 교회 와서 울기는 잘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 분이 있어. 여러분 그 눈물은요, 값어치 없는 눈물이에요.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우리 교회처럼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막 심령을 찌르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그 당시에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님이 앞에 강단에 나와서 자기 죄를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해요. 그분 이렇게 자백해요. 나는 친구의 임종을 지키며 유언으로 받은 돈을 내가 가로챘습니다. 친구가 임종하면서 이 돈을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했죠. 그죠? 근데 길선주 장로가 그 돈을 뭐 했어요? 가로챘어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도 그럴 수 있고 장로도 눈이 멀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강단에 올라가서 그 일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도둑놈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에 자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통의 자복이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움직인 거예요. 그랬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줄줄이 강단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성적인 죄를 졌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저는 성도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고 떼먹었습니다. 주님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했는데 저는 그거를 못했습니다. 온 교회가 예배당 안에 회개의 눈물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장대현 교회에 그 집회에 참석했던 미국 선교사였던 하디 목사님이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장대현 교회에 그때 그 장소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현장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고백이 자기들이 한 사역보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기초를 놓아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그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요, 그 교회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교회로 전국 각지로 퍼져서 한국교회 부흥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대현 교회의 그때 그 고백은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철저히 무너뜨린 귀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흥 그러면 성도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외적으로 많이 성장하는 것들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진짜 부흥은 내 심령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저도 여러분들도 이번 부흥성회에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이 평안, 이 즐거움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지적으로 반응해요. 12절 다시 볼게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뭐 했다 그래요? 나누어 주고라고 이야기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요, 나만의 은혜가 아니고 이 은혜를 구체적으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실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이후를 쭉 읽어보면 이들이 이웃들을 섬긴 그 나눔의 실천의 모습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듣고 그냥 단순히 내 마음의 감동으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읽어낼 수 있는, 그래서 작은 예수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성회에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